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가 절망하고 회의와 좌절에 빠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역경과 시련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회의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무려 10여 년 동안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후에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10여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나 보다,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한탄할 만큼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6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시간이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환난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이제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비록 도무지 견디기 힘든 환난과 핍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나서 위대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섬기고 또 교회 각 지체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늘 항상 형통하고 평탄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결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근거 3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그 소망을 즐거워하기에 얼마든지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6.25 동란이 한창 치열할 때였다고 해요. 한 번은 미 해병대 장병들 상당수가 갑자기 들이닥친 중공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야 했습니다. 양사방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의 시체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고 살아남은 병사들도 참호 속에 갇힌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곧 닥쳐올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종군 기자 한 사람이 그 와중에서도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앞에서 떨고 있는 한 병사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물으신다면 당신은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병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Just give me tomorrow. Just give me tomorrow. 오직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포위망을 뚫고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훗날 그 기자는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써서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Just give me tomorrow.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내일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오늘의 고통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도 무릎을 꿇고서 천세 얼굴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유성건 집사님 장례식을 다 마쳤어요.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유성건 집사님 모습이 마치 스데반의 모습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스데반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용사였구나. 그러므로 이 아들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 아들을 기뻐 맞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기에 죽음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환난이 단순히 고통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연단이란 말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영어를 보면 인격이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 어떤 인격을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갖는데 어떤 연단을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다듬어져서 마침내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 희망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소망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환난이 오면 더 잘 되리라 믿고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과하사 그 기쁨이 늘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은 감사할 일 뒤에 오는 말 결코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이 있어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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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도 다른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오늘이 비록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감사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기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우린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진정 영광의 소망이 예비되어 있기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권이 바로 기도의 특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기도가 우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전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떤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 순간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 상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있었는데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밥줄이 다 끊어진 줄 알고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를 끌고 가서 관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했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벗겨진 채 매도 수도 없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가두어져서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노라고. 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노라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에 간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서 검을 빼두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에 처해 계십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다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에서 완벽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체험담인데요. 어느 날 밤 그는 큰 비단뱀에 의해서 몸이 휘감기게 되었습니다.
이 비단뱀은 사람을 질식시켜서 통째로 삼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뱀이었습니다. 비단뱀 여러분이 몸을 감았을 때 기분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제가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가 그 비단뱀을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있는데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온 비단뱀은 결국 사람을 질식시키는 그런 비단뱀이었던 것이죠. 아주 무서운 뱀이었어요. 그 비단뱀이 그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삶을 맡기겠다는 마지막 기도를 조용히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즐겨 암송하던 시편 23편을 고요히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고요히 암송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의 몸을 죄고 있던 비단뱀이 갑자기 선교사님의 몸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비단뱀은 슬그머니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비단뱀에게 감겨있을 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겠다고 발버둥을 쳤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뱀은 오히려 더 세게 선교사님 몸을 조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선교사님은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선교사님이 자기 몸의 근육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평안한 상태로 있었기에 누가 놀랐을까요? 뱀이 놀란 겁니다. 이게 뭐야? 깜짝 놀라서 그 비단뱀이 선교사님 몸을 풀어주고 그만 달아나 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환란이, 세상 핍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여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반드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환난에서 구해 주셨노라 온 세상에 기쁨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에게는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34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에 나는 흔들림이 없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당한 겁니다. 더러는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더러는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있는 자, 가진 자는 자기 집이나 밭을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회 전도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순회 전도자. 여러분,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요라는 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요한 3서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가요는 나그네 된 자들 곧 순회 전도자들을 마치 자기 친형제 자매처럼 후하게 잘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돕는 손길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도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힘을 얻고서 그 환난과 핍박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틈을 찾아서 공격한다는 사실. 그래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마구마구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탄 마귀는 마치 배고픈 사자가 울부짖으며 먹이를 찾듯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로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는 사탄 마귀를 먹잇감을 찾아 두루다니는 배고픈 사자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아프리카 밀림지대의 사자를 관찰해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배고픈 사자는 오직 한 가지, 먹잇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의 목적 역시 오직 한 가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런 일을 절대로 계획 없이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루다니면서 시간, 장소, 환경, 분위기 등등을 살핍니다. 이는 한 번 노린 먹잇감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밀림의 수풀에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사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는 흔적 없는 발걸음, 먹잇감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날카로운 눈, 가까이에서도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은밀한 잠복, 덮칠 때를 노리는 끈질긴 기다림 등등, 그러다가 마침내 행동을 개시할 때의 그 신속함, 한마디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순식간에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그것을 덮치고 물어서 찢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덮치기 위해서 호시탐탐 숨어서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노라.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노라. 사탄 마귀야 옳다면 알아. 내가 너를 박살내 주겠노라.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벌로 담대히 물리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이빨 빠진 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별 볼일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주랭랑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하는 신앙인,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던 것처럼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처럼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우리가 환난당하고 있을 때 못 본 척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과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곁에는 수많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단위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중에 단위의 기도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한 장면은 이거예요. 와플 대학을 운영 중인 한 여자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 말씀 조곤조곤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와플 대학은 다른 게 아니라 와플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있어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수많은 천사들을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도무지 견디기 힘든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진정 도와주는 원조 보혜사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6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진데 이제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에게 돕는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중보기도자가 되시며 원조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기에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핍박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린 이미 영화로운 자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나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세상을 이길 줄 믿노라 선포하면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사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사탄 마귀의 세력 넉넉히 물리침으로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텐데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피할 길에서 감당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증가하며 자랑하는 예수 부활의 산증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주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계단을 부른 주의 용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늘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